은혜 받으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려서는 장로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순복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제가 많이 볼 수 있었던 장면은 무엇이었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집사님, 믿습니다 하는 권사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인가 보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가만 보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옆에 계신 분들께서 또 믿음이 좋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칭찬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보니까 그렇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삶이 세상과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생각에 잠기게 되죠. 정말 좋은 믿음인데 왜 그렇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걸까? 왜 저렇게 싸우고, 왜 저렇게 갈등하고, 왜 저렇게 미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충격적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구나. 전부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희망과 바람의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약속과 말씀의 믿음이 있습니다. 희망과 바람의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 위에 믿음을 올려놓은 것이 희망과 바람의 믿음입니다. 이런 희망과 바람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 좋다, 박수를 쳐주고 성령 충만하다 하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 희망이고 그냥 내 바람일 뿐인 것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애가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 것인데 안 데려갑니다. 희망과 바람의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병원에 데려간 것은 약한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옛날에 본 그 다큐멘터리 속에서 보면 그 아이가 그 당시 9살짜리였는데 임산부 마냥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거죠. 복수가 차가지고. 그래서 애가 그래요. 엄마, 나도 하나님이 고쳐줄 줄 아는데 나 지금 너무 아파. 병원 좀 데려가줘. 그러니까 엄마가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렇게 희망과 바람의 믿음으로 버티다가 애가 죽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국내에서도 벌어지고 해외에서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희망과 바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희망에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바람에 여러분이 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말씀과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과 말씀의 믿음은 무엇이냐? 희망의 믿음, 바람의 믿음, 기대의 믿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위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예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위에 올려져 있는 믿음이 사실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희망을 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믿음 좋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있고 또 모세가 있습니다. 이 둘만 봐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아버지를 떠날 것이며 집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라. 직업도 떠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자 이거예요. 태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도 막막하고 가서 어디다가 주거지를 틀어야 될지도 막막한 모든 미래가 캄캄하고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갈 바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겁 없이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음이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모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하나님도 참 얄궂으십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거기에는 꼬맹이일지라도 몇 시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믿음 없는 백성들의 태도 말고 믿음 있는 모세의 태도를 보자는 거죠. 믿음 없는 백성들의 태도는 불평했고 원망했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했지만 우리는 믿음 있는 모세의 태도를 보자 이거죠. 모세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오히려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치고 꾸짖으면서 너희는 오늘 두 눈 똑똑히 뜨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의 태도에서 두려움이 보입니까? 무서움이 보입니까? 겁이 보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으니 모세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진짜 믿으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을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믿음은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두려움이 어디 있고 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코지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까닭이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교구장인데 가끔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 기도 내용도 들어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권사님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만류를 하지만 저 같은 하찮은 교구장의 만류에는 끄떡없이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확실한 것은 권사님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시험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두렵지 않고,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 내 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이런 믿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도마도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 모습을 시작했기 때문이고, 그러나 나중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기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마도 우리와 똑같이 처음부터 믿음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 없는 것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마는 왜 믿음이 없었는가 하는 거죠. 도마는 왜 믿음이 없었는가? 24절입니다. 그게. 자, 우리 24절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이름이 도마와 디두모가 있는데,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 도마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 디두모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거기에 도마만 없었습니다. 도마만 왜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잠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일까? 아니면 무슨 볼일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일까? 그런 차원에서의 나감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마가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도마의 마음이 예수 공동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가 점점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절에 보면 도마가 분명히 그의 친구 베드로가 그리고 그의 친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반노라고 얘기를 해주지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강팍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거부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마가 거부를 합니다. 왜 그러냐? 도마가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모시기 싫으니까 도마가 안 믿으려고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마처럼 안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면서 안 믿습니다. 그것이 모순이고 그것이 이율배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고 환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 욕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안 오는 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반갑게 환영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내 곁으로 오는 것이지, 야단치고 정죄하고 혼내면 부모라도 옆에 가기가 싫은 것이 사람인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거부하고 환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축복 들고 한 손에는 은혜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거부했던 도마에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안 믿는 한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신경 쓰이는 것이 누구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마는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도마의 거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거절보다 더 큰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배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죄를 범할지라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내가 죄 지어도 아들이고, 죄 지어도 그대로 딸인 것이고, 죄 지어도 밥 차려주시고, 죄 지어도 부모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죄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죄 가운데 있든지, 의심 가운데 있든지, 거절 가운데 있든지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실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은 도마에게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7절입니다. 자, 우리 27절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라 내 희망일 뿐이에요. 내 바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바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해서 믿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내 생각일 뿐이고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믿음을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오니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도마, 의심으로 똘똘 뭉친 도마, 불신과 거절과 거부로 똘똘 뭉쳤던 도마가 드디어 깨지고 드디어 무너지고, 그의 고백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모든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도마가 처음에는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넘어와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믿음은 의심이 있어야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없이 믿음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의심을 안 좋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무엇이냐? 의심인 것이고, 그 의심을 가지고 씨름하고 그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의심이 극복되어지는 순간이 올 것인데, 의심이 극복되면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상태는 딱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심의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에 있느냐, 그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왜 오랜 시간 동안 의심의 단계에 있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마가 평소에는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시시할 때는 잘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때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늘 드리는 예배다 이거예요. 늘 드리는 새벽 기도회다. 별로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컨디션에 따라 오늘은 기분 좋으면 한번 나가주지, 나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구원의 역사가 임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질지 아십니까? 언제 방언이 임할 줄 아십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삶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도 기도도 할 줄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도 어색하고, 근데 자꾸만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듣고 싶어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져서 교회에 와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앉아가지고는 한숨만 푹푹 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도할 줄 몰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요한복음 8장 4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말씀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의 반응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갈급함이 있으니까 항상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지 그게 정상인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도 안 고프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으면 말씀의 갈급함을 느껴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듣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갈급함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그분의 영적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으니까, 말씀의 갈급함이 없으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마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과 등불을 들고 언제 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미련해도 그런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죠. 뭐하러 그런 시간 낭비를 하겠습니까? 뭐하러 그 추운데 벌벌 떨면서 기다립니까?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세상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짓인데 그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5명의 여자를 놓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슬기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언제 올지 모르는 내가 좋은 강사가 오면 예배 참석하고가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직하게 그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그게 슬기로운 것이라고 성경,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자리를 비웠더니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크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요철에 한번 빠지는 것을 뼈 아프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번 빠진 그날 참석했더라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이 임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시간 맞춰 오지 마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기 전에 아직 감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그 불씨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도 드리시고 간절히 기도도 하시고 주님께서 반드시 오늘 나에게 역사를 하실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를, 예배 자리를 지킨다면 주님께서 차별하시겠습니까? 도마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진정한 믿음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취업이 안 돼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을 들려 바다 위로 던지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희망 위에 있던 바로 그런 믿음들이, 우리의 바람 위에 있던 그러한 믿음들이 말씀 위로, 약속 위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주눅들지 않고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딸,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